저희가 이 월삭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그 만물을 서성케 하는 그 생명나무, 매 달마다 그 열매가 달라지는 그 나무 말입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처럼 생명나무는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매 달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달이 되면 이제 여기 히브리력으로 하면 아달월 이렇게 표현하는 아달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달에 주님이 열매 맺길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돌아갈 때마다 나무에서 똑같은 열매가 나는 것 같지만 그 당도와 크기와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얼추 약간 비슷하죠. 하나님이 너는 사과나무야 하면 사과 비슷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매 달마다 주님이 열매 맺길 원하시는 그 과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월삭에 나올 때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쉐밧월 해서 이 쉐밧월은 장대비가 내리는 달이다 해서 이 마지막 이른 비의 끝, 나중에 늦은 비는 나중에 따로 있고 이른 비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나무들의 세라에서 가지치기가 일어난다 했고 들어 올려주는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쉐밧월이 안 지났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좀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다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 전부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 옵션 제거, 요 옵션 제거 해주면 열매 맺기 합당한, 이번 연도에 열매 맺기 합당한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세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옵션이 하나 둘씩 제거되어지고 오지선다 5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면 그 정답 찾아야지. 아멘입니까? 요런 은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가지치기 하시란 얘기. 아멘입니까? 그래서 옵션, 헷갈리는 옵션, 문제들이 있다. 그 옵션들이 가지치기 되어지는 한 주가 될 거다. 남은 그 쉐밧월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그 열매 맺지 못하여 낮아져 있는 나무들이 있다면 주님이 들어 올려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 은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낙심한 영혼들 이제 다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일어나시고, 그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새로 달려가야 될 때가 이제 이르렀어요, 여러분.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는 우리가 다 잊기로 했어. 아멘입니까? 그 박석호 전도사님 얘기했다며. 그 과거를 파헤치지 아니하고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제 더 이상 파헤치지 않기로 했어요. 아멘입니까? 새거 뗐습니다. 새거 뗐어요. 그래서 낙심한 영혼도 일어나시고 새로운 열매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다가오는 설날부터 시작되는 이번 달은 따라해보세요. 아달월입니다. 아달월. 그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달월이다. 아달월. 아다르 하면은 하다르라는 단어에서 왔고 아름답다, 고귀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은 추위와 어둠의 시간이지만 영광스러움으로 바뀌는 계절이에요. 그게 아달월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여러분, 겨울 절기 동안 겨울에는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 하누카가 있다, 하나는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은 아직까지 안 왔어요. 추운 계절에는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누카와 불임절이다. 하누카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다 막 죽이는 얘기가 나오고, 불임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델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겨울은 추위와 고난의 시간이다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의 남은 자들 말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때에 금식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다하르 한다. 아름답다, 고귀하다,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곧 여러분들의 영광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교가 아무 사람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고난은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고난 받습니다. 창을 몇 번 피해요, 여러분? 여러분 창 피해 봤어요?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죠. 여러분 요즘 군대 가면 두드려 맞습니까? 안 맞죠?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는 게 은혜죠. 그게 영광입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나의 삶에 있다고 하는 건 내 삶에 주어질 영광도 크다는 것.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난을 피하는 데 두지 않고, 지금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이야.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강건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겨울은 추위와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겨울이 끝난 시점에 그들은 영광스럽게 바뀐다. 이게 아달월이에요. 아달월. 그리고 지난 계절 동안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고난은 이제 영광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번 달의 은혜 말입니다. 이번 달의 은혜.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달이에요. 아닌데 이번 달에 불임절이 있는데 막 하만이 막 죽이려고 아달월 13일을 정해놨는데, 아니, 그건 역전기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야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그 추위와 고난이 이제는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문제가 있었다고 올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에 둘러싸여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잖아. 매년마다 열매가 달라지지, 매년마다 고난도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겨울이 끝났습니다. 겨울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그 죄를 이제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아달월을 넘어 니산월의 은혜입니다. 새해 말입니다. 새해. 너희는 이 달을 너희의 새해로 바꿔라. 그게 출애굽의 은혜예요. 다음 3월 달에, 아니다, 이번 연도는 윤달이 껴 있어요. 윤달. 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이번 연도는 4월 달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부활절은 또 3월 달이에요. 그 계산이 꼬였어요. 꼬였어요. 그래서 가톨릭 쪽에서 계산하는 게 있고 여기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늘 잘 맞다가 윤달이 한번 끼면 한 달이 차이가 납니다. 6월절과 부활절이 한 달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윤달, 이번 연도는 윤달이 끼어 있습니다. 음력은 1년이 354일이고 양력은 365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11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메꾸냐면 3년에 한 번 정도씩을 한 달을 끼워 넣어버려요. 그래서
아달월, 아달 1월이 있고 아달 2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월이 이번 연도에는 2달인 거예요. 할렐루야. 덤의 축복. 겨울이 오랜 시간일 수 있지만 영광도 2배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설날부터는 아달 1월, 이 아달 알레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레프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입니다. 아달 알레프. 그럼 두 번째 달은 아달 베이트. 이거 기본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거 있잖아. 왜? 그래서 아달 2월을 아달 베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불임절은 어디 있냐? 그 에스더가 그 역전했던 그들은 아달 2월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달 1월 때는 그럼 뭐냐 할 때에 아달 1월이 끼어 있는 해를 출산의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산의 해. 그거를 샤나 베 우베렛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연도 아달월 1월이 끼어 있는 이 해는 출산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열매로 내지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다. 이 해가 3년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정확하게 3년도 아닙니다. 사실 이거 막 조사를 해보니까 복잡해요. 지금 이 얘기하면 다 잔다. 네. 19번 중에 3번째, 6번째, 8번째, 11번째, 14번째, 17번째, 19번째 해가 윤달이 끼어 있는 해래. 총 19번 중에 7번이 출산의 해예요. 근데 이번 연도가 출산의 해예요. 할렐루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던 것들이 출산되어지는 해가 될 것이에요. 아멘. 자, 그 북한 홀로코스트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몇백억이 필요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몇백억을 정부에서 마련했어요. 이게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출산의 해예요, 여러분. 출산의 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도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풀어지는,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달 1월의 은혜예요. 아달 1월의 은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들은 언젠가 열매로, 결과물로 여러분 눈에 보여질 거예요. 이 해가 있는 한 보너스 달이다. 보너스 달.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납달리의 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달마다 지파들이 하나씩 다 끼어 있다 했습니다. 12달에 12지파가 쫙 다 배치가 돼요. 근데 이번 달은 납달리의 달이에요. 납달리는 라헬이 편법 썼죠. 1, 2, 3, 4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편법, 야 네가 들어가라 해가지고 단이 나오고, 그 다음 납달리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단어가 납달리라는 단어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경쟁에서 이긴다는 개념이, 저 이름 자체만 보면 그래요. 납달리의 복이다. 에스더의 역전이 그래서 이때 나타납니다. 그죠? 경쟁에서 이겼다. 납달리의 은혜가 있어요. 이 달에. 야곱이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창세기 49장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까 그 찬양 연습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노인 암사슴이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묶여 있었다는 얘기고, 여태까지는 어떤 그 자기 어미의 저주, 그죠? 단의 저주, 자기 형님의 저주, 거기에 묶여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된, 여러분 출생 자체가 죄라니까. 죄. 라헬이 믿음이 없어서 편법을 써서 낳은 애예요. 그러면 성경에 딱 봤을 때 단, 납달리 얘네들 보면 이건 좀 편법 아니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노인 암사슴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묶여 있었다는 얘기고, 너 그 저주에서 묶여 있다가 너는 이제 풀렸어. 누가 풀어줬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권한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넌 이제 풀렸어. 넌 노인 암쌌으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49장의 납달리 지파의 복에서 다윗이 그 노래를 합니다. 이 예언을 근거로 이사야 35장이 이사야가 또 그 노래를 해요. 이 노래를 근거로 하박국이 또 그 노래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근거로 납달리의 복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대마다 이 창세기 49장을 붙들고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도 오늘 나 놓였구나, 나 그 저주에서 놓였어, 나 오늘 납달리의 복을 받았어, 이 한 달 동안 그 믿음을 여러분 발휘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묶고 있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저주가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어떻게 축복했냐면, 너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왜 그렇습니까? 묶임에서 풀어졌기 때문이에요. 너 은혜 충만하다, 너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모세가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쪽은 이렇게 얌은 바다입니다. 바다. 너 바다를 차지할 거야. 너 온 세상을 차지할 거야. 너 온 열방을 차지할 거야. 모세가 그걸 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라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야라시는 소유하다라는 단어와 소유를 뺐다라는 단어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본래 내 것이었는데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야라시입니다. 이거 아담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권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그 통치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찾아오는 단어가 바로 야라시예요. 야라시. 납달리에게 모세가 축복하기를 너 야라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를 통해 빼앗긴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특별히 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너는 세상을 다시 되찾아올 거야. 이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모세의 축복을 근거로 정복전쟁을 벌입니다. 야라시 전쟁을 벌려요. 빼앗긴 모든 땅들을 야라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 축복들을 근거로 지금도 야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납달리의 은혜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긴 것, 특별히 저 세상에 빼앗긴 모든 것들, 저 바다를 다시 되찾아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납달리의 달이다.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불임절 있죠. 저거는 다음 달에 남겨놔야 되겠죠. 이번 달에는 불임절이 없으니까 3월 첫 주에 할게요. 왜? 아달월이 2달 있다 했으니까. 그죠? 그렇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번 달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달이구나.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서 출산케 하는 달이구나. 그리고 납달리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달이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 있으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제 천국 관련 책들을 쭉 읽다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 지상에 일어날 일들을 그 천국에 있을 때 막 보여주시는
얘기들을 막 적어놨어요. 거기에 막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세력들을 계속해서 결집시키고 있고, 이란, 터키, 러시아, 하마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그냥 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마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마스가 정말 무자비한 폭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그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테러로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하마스가 잔혹한 폭행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통해서 여러 전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만과 중국, 남한과 북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순식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 씨가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력 도발하겠다, 막 이걸 공공연하게 막 얘기를 하는 상황에 윤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죠. 무력 도발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나, 선제 공격한다, 우리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이어리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가 있는 다이어리. 그런데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다이어리 탁탁 펼치고 나서 거기에 타이베이라는 국가가 딱 적혀 있는 걸 보고 9시간 동안 감금당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지도 하나 때문에. 왜? 대만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지도를 들고 있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만도 준비를 하고 있죠. 대만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민방위 차원에서, 예비군 차원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뭐 맛있는 거, 멋진 것, 여기에 미쳐 있습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미쳐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이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럴 때 오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만한 여러 가지 사인들은 그럴 때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서 3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는 그걸 상상만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해서 벌벌벌벌 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 찬양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베야훼 이렇게 해서 in the Jesus 내지는 in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의 순간인데 전쟁이 코앞에 왔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는 예수아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전쟁이 전쟁.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고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이걸요, 눈앞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도 주 여호와, 이거요. 지금 하박국이, 아니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됩니까, 여러분?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발발발, 하마스의 그 테러 앞에서 발발발발 떨리는 순간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난 예수 안에서 즐겁다. 난 예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고난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7년 대환란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여태까지 많은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많은 고난과 환란이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난 다음 나에게 씌어질 그 왕관, 여러 그 환란과 고난을 통과한 다윗이 결국에는 그 왕좌에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이 모든 환란과 고난을 무서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닌 자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